미국 뉴저지주 콜드웰 거리에 한 두 젊은이가 도박장으로 가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휴일이다 보니까 도박장에서 좀 여러 가지로 유흥을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는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도박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옆에 적혀 있는 설교 제목을 본 거예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죄의 삭선 삼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한 젊은이의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생겨난 거죠. 도박하는 것,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도박하러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한번 결심했으면 도박장 가야지 무슨 교회냐면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도박하러 가고 한 사람은 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날 교회 가서 예배드린 이 젊은 청년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회심한 이 젊은이가 새로운 삶을 통해 변화되었고 그 후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가 미국 제21대 대통령인 클리블랜드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에 도박장에 간 친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 안에서 그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되는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마쳤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모인 청중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찬양대. 제가 찬양대가 제일 편하거든요. 찬양대 제일 가까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로 약간 제가 실망했거든요. 이새의 아들 하는데 다윗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죄 사함과 어렵다 하심을 전하였던 것이 바울의 설교였어요. 당시 회당에서 전해진 설교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보다는 인간적인 행위에 초점이 더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괴로운 거죠. 계속 해야 되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도 과연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확신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설교는 그 설교 안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태생적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렵게 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며 회당 예배가 마친 후에 유대교와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1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 앞에
감격하고 놀라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과거에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게 되고 회개하지 못한 일을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은 멈추게 되고 기쁨이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서 애가는 멈추게 되고 찬미로 바뀝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서 감격하며 놀랐던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더 이상 말씀을 읽지 못하여 고압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말씀 앞에 눈을 떼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하루 종일 머리에 남아있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따라다녔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내 인생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날 아침 받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날 아침 목자가 보내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날 아침 목장 식구가 보내준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갈급하는 자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갈급하는 자에게 말씀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도 말씀으로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또한 말씀이 임할 때에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계속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으면 조금 안 좋아지는 시력을 조금이나마 낫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 가보니까 주사 맞을 필요가 없대요. 나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모든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난제들과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침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대한 엇갈린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반박과 비방입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안디옥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말씀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날 거의 모든 안디옥에 사는 시민들이 회당에 모여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수가 일정했거든요. 그러나 안디옥 시민들이 거의 다 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더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 주 전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배에는 우리 같은 유대인이 와야 되는데 왜 너희 같은 이방인들이 왔느냐? 우리와 같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야지 왜 너희와 같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왔느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말씀의 은혜에 갈급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온통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시선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문제는 시기심에서 시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심은 더 큰 문제를 낳았다는 거예요. 4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럼 반박이라는 말은 반대한다, 거부한다, 거절한다 이런 단어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방이라는 단어는 좀 심각해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속을 끓다, 모욕하다, 참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끓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싫으면 귀를 막으면 되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싫으면 그냥 눈 감고 안 들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작심하여 바울에게 욕을 퍼붓는 거예요. 바울을 모독하는 거예요. 비방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65절에도 나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기 욕하더라가 바로 비방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것이 바로 비방이에요. 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며 욕했을까요? 말씀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복음은 빛과 같습니다. 복음의 빛은 어두운 유대인의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벽장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 죄악들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악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악을 감추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는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너희가 그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였으니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하셨지만 너희는 영생 얻기로 합당한 자가 아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생을 얻는 자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 유대인들의 박해는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 그러니까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동원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이 말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안디옥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대적자와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원수를 변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언제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비방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딥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가족으로부터 냉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반박을 당하고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미친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나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은 적 있습니까? 그거 제대로 믿고 있는 거죠. 저는 울산 동구에 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울산 동구에 와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데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전화하고 하면은 막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대적자와 방해꾼들이 많을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No turning back.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기쁨과 성령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여십니다. 유대인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렇다고 하여 바울의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선교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의 반응은 기쁨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완전 대조적인 반응이지요. 같은 장소, 같은 설교자로부터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한쪽은 욕설을 하고 한쪽은 기뻐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장소, 설교자, 설교의 문제일까요? 청중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은 오히려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습니다. 자기도 유대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유대인, 조상대대로 유대인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복음을 복음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배운 지식과 엇갈려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내가 터득한 경험과 맞지 않아도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말씀 앞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기로 결심하였을 때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을 비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깊고 풍성한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의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과 성령은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전하게 되는 거죠. 120명의 성도들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은 많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나와 성도들에게 가서 함께 모여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배운 거 많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지식이 또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받고 성령 받을 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가정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예루살렘 사도들과 성도들과 고넬료가 받은 동일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 잘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몇 개의 목장이 있죠? 잘 모르시죠? 그까지는 몰라야 됩니다. 43개 목장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장 모임 많이들 하셨네요. 안한 목장도 몇 개 보이네요. 지난주 목장 모임 어떠하셨습니까? 목장 모임 안에 말씀의 묵상과 나눔은 풍성했나요? 목장 모임 시작하기 전에 어두웠던 목원들의 얼굴이 목장 모임 마치고 이제 헤어질 때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목장 모임 왔을 때는 뭔가 굉장히 처져 있었고 마음이 복잡했고 무거운 짐이 많았는데 목장 모임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목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목장입니까?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목장 모임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나눔이 있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샘 교회 모든 목장이 말씀의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 기뻐하는 목원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성령 충만 받는 목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때문에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은 복음을 멀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이 이방인들,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를 성령의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이 말씀을 몇 번 들었을까요? 이게 퀴즈예요. 안식일에 한 번 들었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들었죠. 2번 들었어요. 2분의 안식일에 예수님 믿은 거예요. 세가족 성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박해가 생겨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예수님 믿는 것 결코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말씀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의 위력은 먼저 듣고 믿은 자들이 전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들은 자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들의 입을 막아도 비시디아 안디옥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룩이 녹아서 밀가루 안으로 들어가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앞에서 2가지 엇갈린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도자와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도자를 내쫓았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횟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부정적일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이것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예수님 믿는 거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워할 때가 많더라고요. 때로는 예수님 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 별나게 전도하네요.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고민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가 많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방할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를 생각하게 되면서 답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과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복이지만은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다시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다시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설 때에 다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혹시 반박했습니까? 혹시 말씀을 비방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화성동과 동구, 울산 전역에 구석구석에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말씀 앞에서 경외